여권과 10과 62페이지 예수님의 이적과 교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환은 조금 좀 복잡한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입니다. 가르치시고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그 치료 사역,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사건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호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눈을 신기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와 가르침,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다, 세상의 스승과 세상의 어떤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과 차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언제나 기적이 수반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생명성을, 권능성을, 이적성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기적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예수님의 일으키시는 기적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기적을 행하시다가 그 얼마나 신기하고 귀를 놀래게 하고 눈을 놀래게 하고 입을 놀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본연의 자리, 말씀을 전하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은 어렵다, 누가 저 말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병행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제자 수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그 우리의 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도가 갈릴리, 중간에 있는 도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도가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명절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명절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갖고 오시기도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오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도 여러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9장에도 보면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태는 본동네다. 본동네다. 이 본동네라고 하는 것은 뭐 색다른 지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하시던 동네였다 이거죠. 오늘 조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8장 후반부였잖아요. 그 설교를 했는데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 거라사 지방의 땅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신 거지. 그러니까 본 동네에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다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설교를 듣고 싶어 하고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병자를 밑으로 침상으로 내리는 참 기막힌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옥 구조는 주로 뭐 시멘트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붕을 뜯는다. 이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는 그것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갖고 이렇게 침상을 친구들이 내려보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보이는 그런 열심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고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도 있습니다. 온갖 결례를 무릅쓰고 온갖 경제적인 그 이제 집을 뜯었으니까 몰아줘야죠. 나중에 경제적인 손해도 무릅쓰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친구를 만나게 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친구를 침상에서 달아내립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주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고 싶어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붕을 뜯을 정도로 뜯어도 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저들의 마음을 지배를 한 것이지요. 막연하면은 너무 지붕을 뜯을 수 있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을 지배했다 이거지요. 그 지배하니까 그 예수님에 계신 사람의 집에 지붕을 뜯을 정도로 저들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에게 가면은 고침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는가? 그 지붕을 구조를 보니까 올라가도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에게 오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지요. 경제적인 손해를 불구하고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열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친구들은 중풍 병자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그러니까 지붕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니까 그 집안이 온통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이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느냐? 주변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해라 이지요.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응? 죄사함을 받았다.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네 병 고침을 받았다 이래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중풍병자의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어떤 그 치료의 어떤 욕망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민, 거기에다가 육체의 질병, 그까지 더해진 것이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참남한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 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죄 용서받았다 이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이 참남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메시아다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는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건 간단하다 이지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병자 못 고치겠느냐? 예수님이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성을 중풍병자를 치료함을 통해서 고쳤다. 또 한참 있다가 예수님께서 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의 장입니다. 유지입니다. 가버나움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 그러면은 뭐 우리 정도 하면은 뭐 동장 이상 되지요. 우리야 뭐 동장이야 우리가 관계할 수도 있고 뭐 일 있을 때만 우리가 동사무소 가고 이래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자신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예, 그 예배의 처소요, 기도의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요, 또 타가소요, 또 교육의 현장의 학교요, 또 병원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라고 합니다. 가는 중에 12회를 혈루증을 걸렸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아주 축약을 해서 압축을 해서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 5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의원들에게 많이 찾아가 봤는데 실망만도 하고 있던 것도 다 허위해버렸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희망이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을 찾아갔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실망뿐이었다. 그리고 돈도 다 없어져 버렸다. 이제 나에게는 희망은 없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거죠.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이라면은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준 거 아닙니까?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들려주니까 그런 분이라면은 내 병 고칠 수 있다. 중풍병자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 아니잖아요. 사전에 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동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자기의 몸이 부정한 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섞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습니까? 조금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 뭐 화제가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한편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죄를 사하는 그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은혜 받은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지요. 가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중풍병자는 여러 가지 분리, 여러 가지 어떤 따가운 시선들, 이거를 극복을 하고 그 침상을 따라서 내렸던 것처럼 이 여자는 나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예수님에게 내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된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안 해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그런 분이라면 말이지요. 내가 들었던 그분이라면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면은,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섰습니다.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데 그냥 밀렸지, 목적을 가지고 옷 만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요. 여자에게 옷에 손만 대도 낫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반응을 하고 찾아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 딸아 안심해라. 또 안심해라고 합니다. 지금 떨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하고 말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치료의 은혜를, 네가 고침을 받아라, 이런 말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내 앞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라면 내 말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믿음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메시아임을, 치료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일이 끝이 나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쫓아옵니다. 회당장님,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당신 딸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회당장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가셔서 내 딸아이의 손을 만져서 살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회당장의 집에는 동네 유지집인데 딸아이가 죽은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판단을 내려놓았는데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 사람이 자는 거하고 죽은 것도 구분 못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내가 네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히브리 말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의 메시아다, 부활의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무슨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아니고 딱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말씀하신다 이거지. 생명의 주님이다. 누가 감히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시니 아이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은 생명의 메시아다.
부활의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이렇게 귀한 분이 동네에 오셨는데 사람들 가만 놔놓으면 그 정상 아니지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길을 가시는데 소경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메시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비판하고 그래 한다 하더라도 이 소경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다 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은 소경을 불쌍히 여겨준다 했다 이거지요. 소경의 눈을 띄워준다고 했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분이라면 우리 눈 띄워준다 이거지요. 성경에 그렇게 말로 했다 이거지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네가 믿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면은 내 눈 띄워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두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줄로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해라 이거지.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전부 구약 성경의 메시아성을 확증을 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도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열매다 이지요. 가르침도 그렇고 치료 사역도 그랬다 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 오늘 우리 교환에는 또 그거밖에 없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말이지, 후반부에는 5가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비웃습니다. 아,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구나, 바알세불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저 나라를 해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저끼리 이래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귀신이 병이 들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끼리 하면 저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은 늘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나는 살리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한 기적으로 꽉 차 있다. 이거를 통해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환을 제가 봤는데 조금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5가지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